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흘리신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 담긴 오시설법, 그 깊은 뜻을 함께 되새기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자비로운 방편이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진리가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시설법의 내용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마을을 지나시던 중 목이 마른 제자 아난다와 함께 한적한 시냇가에 이르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물을 떠드리려 시냇가로 갔지만 소와 마차가 지나간 탓에 물이 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스승님, 이 물은 더러워져 마실 수 없습니다. 근처 마을 우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잠시 이곳에 앉아 그 흐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보거라. 잠시 후 맑은 물이 바닥에 고이자 부처님은 그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생의 마음도 때로는 흙탕물처럼 흐려지지만 올바른 가르침으로 고요히 머문다면 맑아진다. 내가 45년간 설법을 나눈 것도 이와 같으니라. 어느 때는 화엄처럼 깊은 진리를, 어느 때는 녹야처럼 쉬운 길을, 또 어느 때는 반야처럼 지혜의 빛을 비췄다. 각자의 그릇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전했을 뿐,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자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난다는 그제서야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진리의 길이 바로 오시설법의 자취였나이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하신 방편의 자비, 즉 오시설법의 참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와 사문, 천태지의 교판이 전한 오시설법의 자비. 아득한 옛날, 인도의 어느 광막한 숲길에서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도 모른 채 수많은 갈림길에서 번번이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지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숲속에서 한 사문행자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간절히 묻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많은 길을 만났습니다. 어떤 길은 웅장하고, 어떤 길은 좁고, 또 어떤 길은 너무 복잡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사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무 아래 앉아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모든 길은 진리로 가는 길이었으나, 문제는 그대가 언제,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았느냐에 달려 있어. 그 말에 나그네는 더욱 의아해하며 되묻습니다. 진리가 하나라면 왜 길은 이렇게도 다양한 겁니까? 그러자 사무는 손에 든 지도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5개의 큰 길이 그려져 있었고, 중심에는 법화라 적힌 빛나는 도착점이 있었습니다. 이 5길은 바로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의 여정 속에서 중생의 근기와 시기에 맞추어 내신 5시기의 가르침이요. 어떤 중생은 화엄과 같이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이는 녹야에서 사성제의 단순한 진리부터 받아야 했소. 그래서 부처님은 방등, 반야, 그리고 법화와 열반으로 점점 중생을 이끄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시설법이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이가 바로 천태지의 대사이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떴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화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바닷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천태지의 대사의 58교론이 등불과 나침반이 되었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결코 하나의 법문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중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진리를 나누어 설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오시설법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나 깨달음의 길은 5시기로 나뉜다. 부처님은 중생의 눈높이만큼 진리를 나누어 설하셨다. 많은 경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이정표가 바로 오시설법이다. 교리는 다르되 근본 뜻은 하나의 자비에서 비롯되었다. 오시는 중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부처님의 시간표이다. 깊은 진리는 이해가 아닌 준비된 마음에 의해 열린다. 팔만대장경의 바다에도 길은 있으며 천태의 교파는 그 나침반이다. 화엄에서 시작된 진리는 법화에서 하나로 모인다. 모든 설법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진리는 절대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시설법은 자비의 방식이다. 중생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이다. 지혜는 단계마다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그 뿌리는 모두 자비다. 경전의 바다를 헤엄치려면 가르침의 물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천태의 교파는 부처님의 설법을 길로 바꾸어주는 다리이다. 깨달음은 빠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따르는 데서 온다. 5개의 문을 지나는 수행자. 깊은 산 중에 한 사찰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처럼 모든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품고 입산했습니다. 그 사찰에는 오래된 전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는 5개의 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젊은 비구는 스승의 인도 아래 그 첫 번째 문으로 향했습니다. 첫째 문 화엄의 문.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문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모든 존재가 하나로 어우러진 불국토를 설하신 문이다. 하지만 이 문은 준비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젊은 비구는 그 문 앞에서 아무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말은 그저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직은 너의 마음에 연꽃이 피지 않은 것뿐이다. 여기서 그는 사성제와 팔정도,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을 배웠습니다.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란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진실이군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걸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제는 남을 위해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셋째 문방등의 문. 여기서 그는 대승의 서원을 배웠습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이 길을 간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깨달음은 누군가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문바냐의 문. 여기서 그는 모든 존재가 공임을,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승은 묻습니다. 너는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느껴지느냐? 비구는 대답합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착이 빠져나간 자리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문법화와 열반의 문. 마지막 문 앞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고 있었던 다섯 문이 모두 부처님의 방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진리를 하나로 보게 되었구나. 모든 설법은 한 중생을 위해서도 설해졌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도 설해졌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일승의 가르침이며 열반의 적정함은 집착 없는 자비의 끝이다. 비구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이야기는 오시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님의 점진적 방편과 자비의 여정임을 상징합니다. 각 시대는 별개의 법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며 하나의 큰 진리로 이어집니다. 1에서 3. 화엄시대 깨달음의 눈으로 본 불국토. 깨달음은 내면의 눈이 열릴 때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춘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깨어난 마음 안에 이미 피어 있다. 진리의 가장 높은 곳은 말보다 향기로 전해진다. 4에서 6. 노건시대의 사성제와 팔정도의 현실적 가르침. 삶이 고통임을 아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이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 길 위에 해탈이 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고통을 바로 보고 멈추는 것이 첫걸음이다. 7에서 9. 방등시대의 대승의 자리이타 정신.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불꽃이어야 한다. 나를 위함이 남을 위함이 되고 남을 위함이 곧 나를 깨우친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에서 완성된다. 10에서 12. 반야시대의 공과 지혜의 통찰.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함없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공을 안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지혜란 본래 실체 없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는 눈이다. 13에서 15. 법화열반 시대의 일승과 통합의 자비. 모든 설법은 하나로 통한다. 중생 모두를 위한 한길 일승이다. 진리는 나뉘지 않는다. 그것은 방편을 넘어 하나로 모인다. 열반은 멀리 있는 고요가 아니라 집착 너머의 깊은 자비이다. 어느 날 깊은 산골에 한 노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찾아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삶이 왜 이토록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불경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청년을 데리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불을 붙인 5개의 등불이 놓인 오솔길로 안내했습니다. 이 길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5등불, 곧 오시설법의 길이란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등불이 아닌 그가 있는 자리에 맞는 등불을 켜주셨지. 첫 번째 등불 화엄. 그 등불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빛은 모든 존재가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 그러기에 부처님도 곧 다음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두 번째 등불 녹야녹원. 잔잔한 불빛이 어둠 속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다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진리에서 출발해야 길을 잃지 않지. 세 번째 등불 방등. 더 큰 등이 나타났고 주변을 넓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다. 대승의 자리이타 정신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고 남을 도울 때 내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네 번째 등불 반야. 차분하고 투명한 빛이 마음을 맑게 비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공하다. 이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참된 자아의 허상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지. 다섯 번째 등불 법화열반. 마지막 등불은 5개의 길을 하나로 모으며 온 세상을 밝히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 일승의 가르침이란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하나로 품기 위해 이 마지막 등불을 켜셨다. 노스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5 등불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오늘날 우리도 그 등불처럼 자기 자리에 맞는 진리를 찾고 타인을 품는 마음을 갖고 집착을 놓고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시설법에서 배우는 삶의 길이란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이제 제 등불을 찾아 걸어가겠습니다. 1에서 5.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별 설법의 지혜. 진리는 높은 곳에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중생의 자리로 내려온 자비이다. 부처님은 말씀이 아닌 마음을 따라 설법하셨다. 진리는 깊지만 깨달음은 한 걸음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설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는 것이다. 내게 맞는 법문이 바로 오늘의 길이다. 6에서 10.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중생 이해의 폭. 부처님은 모두가 다른 것을 알기에 모두에게 다르게 말씀하셨다. 자비란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설법의 차이는 중생에 대한 사랑의 깊이이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 부처님은 법을 나누셨다. 부처님은 중생 한 사람의 눈높이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11에서 15.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삶의 방향.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비가 최고의 불법이다. 깨달음은 먼 경지가 아니라 바른 말 한마디에서 싹 튼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 하나 맑히는 것이 곧 수행이다. 타인의 고통을 듣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불공이다. 등불은 스스로 켤 수도 있지만 함께 켤 때 길이 환해진다. 부처님께 길을 묻는 아이.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어려서 경전도 잘 모르고 수행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몸을 굽히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너에게는 너에게 맞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진리는 너의 마음속에서도 피어날 것이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이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어찌 진리는 하나라 하시나이까? 부처님은 손에 피어난 연꽃을 들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어느 것도 뿌리나 줄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리는 모든 중생의 자리에 맞추어 피어나며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향하는 법이니라. 나는 45년간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5시기에 등불을 밝혔고 그 길 위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설법했노라. 그러니 진리를 구하는 자는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오늘 마주한 사람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곧 오시설법을 따르는 삶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와 아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길은 곧 내 삶이어야 한다는 다짐을 품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위대한 이들만을 위한 고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시설법에서 배우는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시설법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결을 살피며 전하신 사랑과 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을 향해 펼쳐졌던 그 설법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닿아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설법 부처님의 진리의 길. 화엄의 빛, 깨달음의 첫 동트는 새벽, 말씀은 높고 깊어 세간을 비쳤으나 중생의 눈엔 너무 눈부셔. 귀는 멎고 가슴은 막히니 그 빛은 하늘에 머물 뿐 땅에 닿지 않았네. 녹야의 숲, 고요한 바람에 사제팔정의 길이 열리고 고통의 뿌리를 뽑는 지혜로 어리석은 이의 마음에도 방등의 시절, 대승의 바다가 출렁이며 스스로를 넘어 남을 위하라 하셨네. 자리이타 그 깊은 다짐 아래 깨닫지 못해도 손을 잡고 함께 빛으로 나아가라 하셨네. 반야의 칼날 모든 허상을 베고 공의 진리 앞에 나를 비우니 내가 집착한 세상은 그림자였고 진리는 그 빈자리에서 말없이 웃고 계셨네. 법화와 열반 마침내 하나 되어 모든 중생 품에 안아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하나의 부처가 되는 그 길, 오시설법,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이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